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안에 이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요, 모든 거짓이 자기 눈앞에 밝히 드러납니다. 믿음 안에 거짓 믿음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말하는, 각자 나름대로 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실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자기 영혼과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결코 헛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을 알고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다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복음의 역사가 이제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다가 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고 조금 드러날 수도 있고 크게 드러날 수도 있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은 나의 영이다. 시작. 말씀은 나의 영이다. 말씀이 나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귀로는 듣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지만은 보지 못하고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이 엄청난 사랑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했죠. 성령은 비유를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실상을 말한다. 시작. 성령은 실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실상을 말하기 때문에 나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다윗 얘기를 하고 모세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내 안에 이루어질 말씀, 내가 받아야 될 사랑, 그런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자기 안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수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죄들은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세상 속에 있는 죄야. 내가 과거에 짓고 현재 짓고 살고 있고 앞으로 지을 죄들. 사람은요, 사람 자체가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하는 일마다 다 죄악이에요. 그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은 죄를 피할 수 없고 죄를 짓고 있지만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마귀의 그 억압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것, 자기 생각으로 아 이것이 죄고 내가 죄범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담당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그것과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이 죄예요. 믿음 없는 것이 죄다. 시작. 믿음 없는 것이 죄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어떤 행함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 가운데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말씀이 역사하면요 마귀의 일이 멸해집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요, 말씀이 역사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면 모든 병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요. 자기 영혼 몸이 말씀으로 지어지면요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당연히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적인 것이 죄가 아니고, 죄가 뭐냐?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복음에 순종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져버리고,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방관하고 내버려두고, 이런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 싸움이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막 싸울 때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은 질 거 아닙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멸하는 싸움이에요. 아멘. 일방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싸움이 안 돼요. 마귀가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건들면요, 마귀는 오히려 머리가 박살나. 우리는 조금 발꿈치만 상한다고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고 사느냐?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 이름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죠. 예수 이름은 심판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하늘의 주인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서 그 이름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드러나지 않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안 드러나냐면 자기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만 무릎 꿇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심령 안에서 진짜 그 이름만 높이고 그 이름만 앞세우고 그 이름만을 알기를 힘쓰고 그 이름만을 믿고.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완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 안에 이루어야 이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걸 어떻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만을 믿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을 순종하는 것을 보일 때 하나님은 네 믿음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수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어요. 죽질 않아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 속에, 또 자기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지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 이름을 위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 이름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이름 앞에 분향한 거예요. 그 이름을 섬긴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뭘 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늘나라의 주인이다. 네가 조그만 것, 네 육체를 위해서 네가 이것을 빼앗기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부득불 판단이 되고 세상을 판단하는 생각들이 들어오지만은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고.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역사한다. 시작.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역사한다. 아담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육체를 빼앗아 버리면요, 영혼도 빼앗아 버리고, 육체를 빼앗아 버리면 하늘나라도 다 빼앗아 버리고요, 우리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자기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늘 믿음을 보이고요. 생각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구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흥정과 세력과 악한 정과 탐심이니 탐심은 세상의 수명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체로 살고 있어요. 육체로 살고 있지만은 이 육체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육체가 이끌어가서는 큰일 납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절대 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너희 육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올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올려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만 인정하고 이제는 과거에는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살았지만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법을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율법 아래 그 죄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응답해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을 받고 안 받고의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응답이 어디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은 나에게서 결정된다. 시작. 응답은 나에게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충만하게 배우면요 응답이 굉장히 빨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 그러면 그런 것들은요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귀가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너는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 질병에 대해서도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라지도록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심판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막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율법적으로 배우니까 율법 아래에서는요 욥이라 할지라도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권세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욥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못살게 하고 망가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욥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공격할 때 오늘날 우리와 같은 권세가 있었으면 욥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죠. 그 권세가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만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이미 마귀는 박살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서 이제 사망 권세는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죄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무너진 거예요. 이 부활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예수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접근하는 악한 영들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마귀는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피한다라, 우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지옥 보내버리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셔야 가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계속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내 자신을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켜야 되니까. 영적인 세계가 실상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받으면요, 마귀가 자기에게서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요, 질병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다시 얘기하지만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되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끝까지 그거를 붙들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를 포기하고 말씀을 붙들고 빨리빨리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하기를 안 해.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요, 괴로워해 버립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건데. 예?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힘들어요. 과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예수님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서 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기도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막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을 찾고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에 여러분 예수 이름 얼마나 의지하고 사십니까? 셀 수가 없어야 돼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는데요, 왜? 그거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저도 하루를 살면서요, 여러분 넉넉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의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야. 기도할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예수 이름을 붙들고 역사하고, 수시로 예수 이름 붙들고 역사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예배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과 그 기도가 같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시고요,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아시고 정말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채워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심령,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줄 때요, 응답이 얼마나 빠르겠냐 이 말이에요. 거침없는 응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의 원수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가 깨달아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육신의 생각 다스리지 못하면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저 예수를 몰라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죠,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를 알고서도 믿음이 없어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진짜 악하다.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느냐? 네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네가 어떤 믿음을 나에게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악이, 믿지 않는 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끝없이 방해합니다. 정복하세요. 아멘. 물리치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아멘. 보좌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요, 마음껏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천군 천사가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기 영혼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권세 있고요, 자기 영혼이 권세 있고. 그러니까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될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요, 천군 천사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사랑이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호자에 오르셨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알지만 지식으로 알고요, 실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신기하죠?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요, 그 육신의 집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육신이라는 것은요, 본래 귀신의 집이었어요. 그게 진리가 가리키는 실상이었어요. 귀신이 자기 집에서 나갔을 때 그랬잖아요. 육체가 누구 집이었다고요? 귀신의 집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진리를 모르니까 귀신의 집이 되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아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는 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귀신의 집을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자기 안에 세워지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피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고. 저는요, 여러분,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금까지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듣고요. 뭔가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오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린 농부가 이제 씨를 심어가지고 내버려 두는 거 아니잖아요. 물을 주고 가꾸고 환경을 조성하고 풀을 뽑아주고 그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막 사용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자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알게 되고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요, 그 모든 수고가 보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요, 예수 이름이요 달콤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열매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따먹을 수 있는 그 달콤한 열매가 돼야 된다니까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가. 하나님은 다 지원해 주시고 있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천사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가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넉넉고 살고 있어요. 보화로 알지 못하고. 예수 이름은 가장 큰 보화다. 시작. 예수 이름은 가장 큰 보화다. 그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보다. 가장 큰 보화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보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절대로 육신의 생각이 예수 이름을 앞서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떠나가고요, 영육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쉽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영의 세계, 이 세상 것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거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려면 자기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루고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네? 그냥 역사는, 거침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의 10년 가운데서 그러한 영광이, 실질적인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